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7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큰 틀로 봐야 돼요. 자, 큰 틀로 본다면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의 심판을 잠시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14만 4천은 뭐냐? 9절 10절에 보면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 올려드리는 광경을 누가 봤어요? 모든 천사들이 보면서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천사들도 7가지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서두에도 아멘하고 후자에도 아멘이 들어가요. 수많은 그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하는 광경을 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자기들이 또 7가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면서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짓고 오늘 13절에서는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 중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24장로가 나왔었지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로는 무슨 뜻이라겠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가 나와서 그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응답하여? 왜 응답하여 나오냐? 이것은 스스로 문답형으로 자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물으면 또 자기가 답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마에 인친 자들.
예,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지요. 자,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아까 했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써. 요한이 말을 했어요. 여기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랬어요. 아니 장로 보고 주라고 하네. 이것은 그 장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주여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장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누가요? 요한이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나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너희와 함께 동참한 자다. 이 소리예요. 즉 뭐를 말하느냐면 영적 군사로 비진리와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싸워요? 비진리와 왜 싸워요? 이 영적 군사들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기 때문에 비진리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나요? 발끈하죠. 그래서 그들 앞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이 주어지게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요한 1서를 보면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했다라는 거.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의 의로 어떻게 됐다고요? 덧입혀졌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것은 9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써요. 자, 그의 성전에서 이거는 하나 된 상태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곧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밤낮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다라 이런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을 말하면 장막, 성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요. 다른 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치시리니 이것은 함께 거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을 참조하면 더 깊이 나옵니다. 이따 이제 우리가 원고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을 품고 계신다 이 소리예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품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왜냐하면이 나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랬어요. 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또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환난당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전할 때 이 비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환난이 당하고 따라오게 되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근데 이런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은 뭘로 씻어줘요? 씻어줄 게 없지요. 그건 예수와 함께 환난을 당한 자가 아니죠. 함께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 된 자가 아니지요. 자,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본문을 좀 알고 나가면서 원고로 들어가면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지요. 이 세상에서 비진리와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아브람 언약과 창조 언약의 성취로 하늘 성전의 안식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din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복은 잘라져 나간 거지요. 내 머리로 이제 생각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머리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 인명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까? 14만 4천 큰 무리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14만 4천이란 어떤 측면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대를 편성을 위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너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라. 이래서 1000명씩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센다는 말은 전쟁에 준비하는 의미에서 전쟁에 나갈 자, 장정들만 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즉 비진리와 어떻게 대치되어서 어떻게 싸우느냐 라는 표현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측면에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나?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뭇별을 봐라. 모래와 같이 티끌같이 셀 수 없는 언약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는 실체가 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문화 명령을 실행을 잘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고 창조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물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장로란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24장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스스로 묻고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응답하여 대답하다 수동태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에서 예언서에서 보면 흔히 등장하는 문답 형식으로 질문 없이 스스로 해석하고 답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중에 인을 받은 아주 많은 무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이 14만 4천은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환난을 겪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천상의 교회는 이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하나님의 증으로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자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 뜻은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주님이 알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도 몰라요. 주님이 알잖아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라고 하였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물을 때 요한이 그런 뜻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라고 답변한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의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결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 사도가 장로를 향하여 주여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장로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주어진 계시의 권위, 그걸 인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내 주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큰 환난이란 들립시스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호메가스, 흔히 말하듯이 특정한 기간에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왔던 고난, 환난인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드러난 종말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엄청나게 일어난 일을 품어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엄청난 비밀이라 역사적으로 못 풀었다라는데 몇몇 사람들은 나만 푸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졌다면 그들도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종말이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로 더 이상 계시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셔야 할 필요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다 주셨지요. 다 공개되었고 그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종말에 일어나는 전부가 다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한번 특정한 환난에 나왔다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고 그래서 환난에서 나왔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계속 환난에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재림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란 날마다 말씀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에서 구원받은 총수, 충만의 수인 14만 4천 명을 뜻하고 있는데 교회는 14만 4천, 즉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각자로 환난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태, 말씀에 이끌려가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란 들립시스라고 말했지요. 포도즙을 짜낼 때 쓰는 것처럼 틀에다 포도를 넣고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포도즙 그 내용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더기들은 다 버리는 거지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 생각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심령 속에 남게 한다라는 것이 들립시스, 환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날마다 환난에서 나오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큰 환난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승리의 근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희생의 피로 인해 지금 승리자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옷을 씻어라는 것은 옷을 빠는 문제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항상 구약을 빗대서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2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같은 동은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 지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로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24절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랬어요. 자, 싸움을 하다 보면 군인들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피가 묻으면 안 돼요. 불순물이 묻으면. 율법을 정결의 의식 중 하나가 옷을 물에 빠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를 더러운 옷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 용서는 우리의 행위의 땀과 피에 의해서가 아니지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요한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 흰옷으로 씻음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지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러므로 라는 건 뭐예요? 접속사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씻음을 받는 결과를 밝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목마르지도 않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래요. 밤낮이라는 건 뭐냐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밤낮이라는 건 영원,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 성전이란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랬어요.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가 성전이다.
예수와 연합된 구원받은 백성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건 뭐예요? 스케노.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신다라는 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똑같이 행군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다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이에요. 자, 지금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거주하심을 언약으로 성취한 표현이지요. 이것이 즉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제사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심을 성막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것이며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가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저들도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해야겠어요? 출애굽 용어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승리하며 누릴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원받은 상태, 구출된 상태, 안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용어, 성전 전체의 구원에 하나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도 출애굽 용어를 다 사용했어요. 이제 요한 사도는 환란에서 나온 교회가 누리는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자, 줄임과 목마름이 뭐예요? 육체적 빈곤의 상태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갈급을 상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속받은 자들은 그러한 줄임과 목마름이 더 이상 없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때가 언제예요? 이건 완성된 성전을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목말라 해야겠죠.
예수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니까. 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것은 고통스러운 열기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고통이나 혹은 넷째 대접의 재앙을 가리킨다.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상에서와 같은 고통스러움이 결단코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전형적인 육체의 모든 고통에 해방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말이죠. 그곳에 우리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7 재앙의 내용이지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주어졌다. 이것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땅의 실제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 계시록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환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예요? 원동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티 16절에 말씀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인데 환난에서 나온 그들이 안식이 왜 주어졌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목자가 되사 푸이마노이는 양을 치다,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34절,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랬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너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전히 온 천하에게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새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출애굽기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환난에서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가볍게 하거나 피하게 하는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비진리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데 환난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견뎌야 할 만큼 계속 견디게 두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식 때문에 속이 썩거나 또 흘린 눈물, 직장에서 당하는 서름, 그런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흘리는 눈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눈물, 나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생이래요.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에 불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흘린 서름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게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는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고 수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는 흘린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치를 당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를 당해야 하겠지요. 흘린 눈물이 없고 받을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씻어주고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수치를 받고 욕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냐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환난이란 환난에 의한 고생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모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드러냄으로 인한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르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냈기에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고생한다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한다? 사람에게 핍박을 당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끝은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경에 없는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신자에게 자꾸 부추기지요. 성경은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자랑하고 싶고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구인데,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 곧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환난에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부터 환난을 통해 나오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 즉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는 환난이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여 돈이 없어 고생한다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기에 주님에 의해 씻어지는 것이지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 당하신 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환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방 한 칸 없이 짐승, 우리에서 태어난 고생,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책임지신다라는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따라서 어린 양의 환난에서 난 신자가 받게 되는 환난은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증거함으로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환난이 즉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종려 가지를 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야. 그러니 이 환난 가운데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이 천년 왕국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넉넉히 이긴 자들이고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